오늘 말씀은 시편 75편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은 그냥 아사베 시에서 영장으로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해가지고 어떻게 연주할 것인지만 나와 있고 배경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은 추측하기를 아마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사내립이 랍사게로 보내서 모욕을 하고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할 때에 그때 시를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래도 잘 맞아 떨어진다 하는 그러한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완전히 포위돼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아삽 성가대를 관장하고 또 레위 제사장 우리 레위 사람들 중에 있는 그러한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를 쓴 것이 아닐까 했는데 시를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곧 가까이 옵니다. 라는 희망적인 시를 쓰고 있어요. 물론 히스기야를 통해서 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심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죠. 놀라운 일들이죠. 그게 또 한 번에 아주 인상에 남는 그러한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몰살되고 예루살렘이 구해지는 그 경험도 잊어버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도저히 참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물론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게 된 계기도 됩니다만은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갈멜 산상에서 대결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도 아주 머리에 기억에 오래 남았지만은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다 누가 봐도 유다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몰살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해주는 놀라운 이적을 보고 물론 이 시는 그게 아직 아수르 군대가 다 물러가지 않은 상태에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를 보고 두고두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5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일이 가깝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그런 이적이 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는 얘기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걸 배경으로 생각한다면은 쳐들어와서 언제 망할지 모르고 언제 멸망될지 모르고 또 백방으로 다 노력을 했잖아요. 애굽에도 가서 줄대고 여기에 가고 저기 가고 하고 또 처음에는 아수르에다 뇌물을 바쳐가지고 물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썼지만은 안 됐잖아요. 다 실패하고 애굽에 도움 받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왕 보통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히스기야 왕 선한 왕이라고 아주 또 큰 이적을 만들어냈고 이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 응답을 받은 왕이니까 선한 왕이죠. 선한 왕이지만은 이사야를 읽는다든지 쭉 살펴볼 때 보면은 그 믿음이 꾸준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않고 처음에는 애굽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대한 것이 그게 훌륭하죠. 근데 처음부터 다윗처럼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꾸준히 그렇게 보였으면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전이지만은 이 아삽과 또 이 제사장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적을 나타내심이 가까이 왔다. 이제 다 왔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는 얘기는 정말로 감사하는 강조를 감사에 대한 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것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하나님의 이 기사, 하나님의 역사 나타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알리게 될 것입니다. 알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 조금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히스기야 왕 때는 백성들이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씀 따라 살고 또 유월절 때 행사할 때 그 진심으로 따르는 그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조금 예식을 조금 정결하면 조금 덜 갖춰가지고 참석 못하게 되는데 나도 참석하고 싶은데 조금 늦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조금 늦춰서라도 참석하고 서로 이 백성들이 막 적극적으로 또 요시야 왕 때처럼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서툴고 형식상으로 조금 화제가 있어도 같이 참여하고 싶어하고 같이 그 계획에 동참하고 싶어하고 이런 백성들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구원해내시고 또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다 몰살시키고 이런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꾸 이제 이 히스기야 얘기 나오면 요시야 때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 요시야 왕 때는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 내용을 읽어보고 정말로 큰일 났다. 이러다 우리 다 멸망한다.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정말로 다급한 마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파하는데 백성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요. 또 말하면 강아지처럼 막 급하고 막 조마조마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안타까움은 왕밖에 없어요. 왕만 열심을 가지고 다 하는데 다른 신하들이라든지 백성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 그래야죠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채식되고 개혁되는 것을 기회를 주시지 않고 그냥 요시야 왕을 일찍 데려가 버리시더라고요. 요시야 왕을 일찍 데려가 버리시고 그냥 심판의 길로 그냥 몰아넣어 버리시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 백성들 전체적인 백성들이 그래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여기 아삽이라는 이 제사장 성가대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 제사장은 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또 노래를 지어서 또 전파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2절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기약을 딱 당하면 정의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신다는 거죠. 랍사게가 사내엘비의 명령을 받고 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냥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모욕을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런 하나님 없다. 어떤 신이 우리 왕을 막아선 신이 있냐 이런 교만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들이 아수르 군대, 아수르 왕 자기들이 성이고 자기들을 따르면은 자기들에게 순종하고 항복하면은 먼 나라의 지방 옮겨가가지고 아주 동산도 짓게 만들어주고 잘하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런 복지를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복지를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뭐 전쟁도 없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다 옳지 않고 가짜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중심돼서 하나님이 정의인데 그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죠.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그때 되면 다 이렇게 판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수르 군대인 사네립이 옳은지 여호와 하나님이 옳은지 판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지금 다 와간다. 믿음을 가져라. 이러한 취지로 이 시를 쓰고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땅에 사는 이 거민들, 사람들, 이것은 흔들리고 막 소멸돼가고 사라져가고 아무리 자기가 떵떵거리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얼마 안 가. 건불 10년 이런 말도 있고 화무 11홍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둥을 탁 세우셔가지고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계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다 지켜가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기둥 세웠다는 그 표현은 옛날에는 생각하기를 이 지구가 이게 정반처럼 펑펑한데 있는데 그 밑에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서 쓸 거다 이렇게 상상을 했다고 그래요. 둥글다고 생각은 못하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둥을 세우셔가지고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하셨다. 이게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오만한 자들로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로 불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너 오만하게 교만하게 행동하지 마. 너 그러다 한 대 터져. 이렇게 이 얘기인 거예요. 뿔을 높이 들지 말라는 게, 뿔이라는 얘기는 권세, 권력, 명예, 이런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거든요. 뿔을 높인다는 얘기는 내 명예를 높인다. 이런 얘기도 되고, 또 영광을 나타내고, 내 영광을 높여준다. 이런 얘기도 되고, 또 권세, 권능을 얘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초식동물은 뿔이 유일한 무기잖아요. 뿔로 모든 것을 받고, 또 들소 같은 거는 불을 이렇게 휘두르는데 사자도 잘못 맞으면 죽어버리더라고요. 그 사자는 재수가 없죠. 그 잘못했는데 탁 뛰어오르는데 소가 돌려가지고 불을 받아버렸는데 휙 나가 떨어졌는데 죽어버리더라고요. 그 유튜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만큼 초식동물에는 뿔은 강해요. 그만큼 권세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오만한 자들에게 그 뿔, 너네들 네가 가지고 있는 뿔,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 권능, 명예 이런 거 높이지 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너 얻어 터진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너희 뿔을 높이지 말고 교만한 말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교만하고 랍사계를 통해 가지고 사내립이 나중에 편지를 보내가면서도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말을 보냈어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 너 얻어 터진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교만한 자들은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라고 다 나타내고 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해서 높이는 일이 동이나 서, 남 이런 이 세상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높아지는 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이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니까 낮아지는 것이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나가고 높이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일루미나티가 있고 딥스 세력들이 막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 세계를 쥐락펴락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니까 조금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잘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최고 잘났다고 이제 광고를 하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딥스 세력들이 뭐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다 되나요? 물론 점점 쌓여진 자료가 많다 보니까 되는 그러한 가능성을 조금 더 확률을 높여갈 수는 있죠. 뭐 점점 말책 오기까지는 높여가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그 세세하게 일어나는 변수를 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다 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은 뭐 그래도 자기들이 뭐 하나님이다, 하나님 없다, 뭐 절대선 없고 또 절대악 이런 거 없고 자기들이 내세우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다 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죠. 그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뭐 동서남북을 다 얘기하는 건데 북쪽을 왜 얘기 안 하면 주로 옛날 이 시대 사람들이 주로 북쪽은 전문학에서 북도칠성도 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북쪽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북은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땅에서는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낮추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니까 바빌론이 심지어는 예루살렘까지도 성전까지 다 부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 하지마 못해 하고 막았으면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또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게끔 해주실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스스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악한 세력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또 자기 세력을 떨칠 수 있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 세력이 또 자기의 권력과 돈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교만할 수 있는 그런 막 부를 막 쌓아줘가지고 사람들이 눈에 그 재물에 빠지게 되어 만들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허락을 해주시고 버려두고 하니까 그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시면은 결국은 다 이렇게 허물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찍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잔이 있는데 술거품이 막 보글보글 일어난다는 얘기는 술이 이제 뭐 이렇게 발효돼 가지고 거품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그냥 상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게 맥주 따르면 거품도 나는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술거품이 보글보글 일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이 하나님 진노의 잔을 짓고 있는데 그 하나님 진노하심이 막 속에서 보글보글 끓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여기서 속에 썩은 것이 난 처음에는 썩은 것 이렇게 잘못 봤었는데 썩은 것 이렇게 뭘 썩느냐 하면 그 술이 아주 독한 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향료라든지 이렇게 막 섞는다고 그래요. 뭐 요즘은 이제 뭐 칵테일 해가지고 술끼리 막 섞어서 먹고 폭탄주 만들어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재료를 넣어가지고 아주 독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것인데 섞은 것이 막 가득하다는 얘기는 뭐 최고의 독한 술이 되도록 섞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최고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진노의 잔을 다 기울여서 막 찌꺼기까지 다 마시게끔 만들어 버릴 거라고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그 교만하고 교만한 꿀로 얘기하고 가족 모욕한 말로 하나님 모욕하고 했지만은 결국 다 기울여서 다 이게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시게 만들어 버릴 거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악한 말, 악한 농담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분명히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9절입니다. 나는 애굽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그래서 결국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 언약,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니까 자기 조상들을 이렇게 언약에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조상들의 이름을 내세워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그 하나님이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뿔 다 베뿌리고, 뭐 초식동물이 뿔 다 베뿌리면 뭐 힘이 없어요. 뭐 싸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권세, 권력, 뭐 능력 이거 다 이렇게 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의인의 뿔은 의인이 영광스럽게 의인의 명예를 높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것을 믿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은 막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가고 완전히 다 다른 뭐 성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아가지고 이제 뭐 항복해라, 너희들 뭐 군사 있냐? 군사 말차 사람 3,000명 낼 수 있으면 내봐, 내가 말 줄 테니까 이렇게 조롱까지 하고, 뭐 군사력 하나도 없고 뭐 누구 도와줄 게 군사력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야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 다 기도하고 제사장도 같이 이렇게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가까이 와 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교회가 많이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께서 빨리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정말로 하나님을 전도하고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